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우리 제가 존경하는 김용호 목사님, 제가 처음에 알게 됐는데 KTN이라는 그 Korean Television Network 거기에서 말씀의 셈이라는 프로를 1년, 제가 알기로 1년 계속 하는데 제가 참 거의 안 빠지고 그 프로그램을 들었어요. 말씀의 셈, 간단히 전하시는 말씀이지만 아주 그 핵심적인 그 엑기스만 이렇게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은 직접은 모르지만은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 김용호 목사님을 처음 알게 됐고, 그 다음 이제 우리 사모님을 제가 GCU 조지아 크리스천 유니버시티에서 이제 뭐 가리킨다고 할 때 그 부근에 가까이 그 일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모님도 제가 알고 그 다음 우리 부친 목사님 김문수 목사님을 화요 기도회에서 처음 뵙고 처음엔 누구신지 몰랐는데 아이고 김용호 목사님이 부친이라 그래서 그러세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시냐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는 우리 김용호 목사님께서 사모님이 그 GCU에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시게 될 때 그 간부들을 GCU 간부들을 초대해 가지고 한번 식사 대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시 목사님들은 잘 베푸는 걸 몰라요. 모르는데 얻어먹기만 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베푸시더라고. 그런가 하면 또 우리 김근수 목사님께서 화요 기도회 때 이렇게 또 저기 두루스에 있는 히바치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한턱 쏘시더라고요. 이게 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용어를 사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분위기를 맞추려고. 그런데 분위기를 맞추려고 젊은 분. 저는 사실은 그 새날장로교에서 초등학생들 2세들 한국말 잘 모르는 그 아이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평생 그 교수 생활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젊은 사람들만 이렇게 대하게 돼가지고 얼굴은 이렇게 늙어 보이지만 마음은 굉장히 젊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대화를 하면은 젊은 사람들도 대화가 통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계속 젊은 사람들만 대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목회를 안 한 건 아니에요. 많은 나이 든 분들 출석하는 교회도 물론 다니면 했지만은 아무튼 저는 이상하게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귀여워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하고 의견이 충돌됐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능하면 좀 장년들을 대하지 왜 꼬마들을 데리고 그러느냐고. 근데 저는 귀여워가지고 영리합니다. 요즘 어린아이들 정말 우리 자랄 때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렇게 영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이제 대부분이 여기 제가 오기 전에 에머리 학생들로 이제 줄을 이룬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관계가 에머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저희 아들, 딸들이 다 에머리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딸 대들어가면 어떤 관계가 조금 성립이 되죠. 그러나 제가 직접은 에머리 병원에 한번 가서 수술 받은 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보라 에머리가 유명해진 게 아주 유명해졌잖아요. 이보라 치료를 에머리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아는 정도고, 제가 뭐 직접은 관계없지만은 저희 아이들이 이제 에머리를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에머리 그러면은 조지아 텍보다는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사실 이 자리에 서게 된 거는 여러분들 한국 속담을 아시는지 몰라요. 엎드려 절받기다, 그런 속담 아셔요? 제가 한번 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여기서 뭐 제 이름이 뭐 이래가지고 이분을 모시자 이게 아니고 제가 엎드려서 절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김근수 목사님께 이제 이렇게 말씀을 그때 우연히 한번 여기 말씀의 샘 교회 생각이 좀 나더라고. 제가 그렇게 된 동기가 아마 우리 김영호 목사님께서 엘림 교회를 담임하셨을 때 이제 개척하시느라고 이렇게 다른 데서 이제 목회를 하실 때 엘림의 설교 목사로 제가 4번인가 이렇게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 그런 관계가 또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참 그렇게 여기 오고 싶은 생각이 한번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엎드렸죠. 좀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김근수 왕 목사님이시지 말이죠. 제가 좀 속된 용어를 쓰는 걸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세요. 왕 목사님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오늘 그것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없다는 겁니다. 우연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딱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증거한다고 그럴까? 증명한다고. 여러분들 이제 학업증이니까 증명한다는 얘기가 더 쉽겠네요. 이 성서를 통해서 그걸 증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오늘 제가 이렇게 서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섭리가 증거되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한마디라도 마음속에 품고 앞으로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사적인 얘기는 그만하고 작년에 문창극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몰라요. 총리로 지명을 해서 뭐 청문회인가 뭐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말을 실수했다고 그럴까? 그것도 우연은 물론 아니지만은 실수를 했어요. 일본이 한국을 침략해가지고 36년 동안 식민 지배를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온누리 장로교회 그때 당시는 피택 장로였었습니다. 아직 장로 장립을 못 받고 피택 장로였을 당시에 이제 청문회에서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사실 그 강연은 온누리 교회에서 했는데 그 청문회는 이제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보니까 꼬투리를 다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반발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고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남북이 분단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분이 그것도 우연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했으면 총리가 됐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뒤져보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사실은 언제나 선하신 거예요. 그리고 불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자꾸 변화되면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한번 언약을 하시면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이라는 건 사실 선한 거거든요. 이렇게 선하고 또 불변하시는데, 그러면은 왜
필요할까? 하나님이 왜 인간의 역사에 개입을 하셔야 될까? 그게 참 궁금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게 다 잘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필요가 없어요. 인간의 역사에. 근데 왜 개입을 하셨을까? 문제는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에 위배되는 일을 인간들이 저지르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자기의 창조 계획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간섭을 하시고 개입을 안 하실 수가 없었다. 그게 이제 섭리의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왜 섭리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먹은 거예요.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선하신 분이라 우리 인간을 자기들의 복수입니다. 거기 엘로힘 복수입니다. 자기들의 삼위일체니까 삼위일체. 자기들의 형상을 조차 만들었기 때문에 또 자유의지를 부여해 주셨어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고 자유의지를 허락을 하셨는데 우리가 불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가지고 간섭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려니까 그 간섭을 안 하면 제멋대로들 그냥 되니까는 할 수 없이 간섭을 하시게 되었다. 그것을 섭리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롯데 호텔인가 언제 갔더니 이렇게 그냥 그 웨이트레스인가 모르겠어요. 그 여자들 이상하게 입고서 그냥 기계처럼 인사를 하더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존경하거나 경외하는 걸 원치 않으셔요. 자기 의지로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지 이렇게 기계적으로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 이건 원치 않으신다 그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유의를 주셨다는 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내가 권리가 있는 동시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따먹은 책임을 우리는 져야 된다는 거지.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따먹을 권리는 있었어요. 선택의 권리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 불순종한 거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섭리라는 게 제가 그 성경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학업 중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적당히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서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우주적이며 주권적인 통치로서 그의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동들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행위, 이렇게 이제 성경 사전에는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섭리라는 게 뭐냐?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전도서 솔로몬의 전도서죠. 7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시는 것을 누가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원래는 곧게 하시는 분이지 굳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정상으로 이렇게 돌이키려고 보니까 굽게 하셔야 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전도서 그 7장 굽게 하신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굽게 하신 것을 능히 누가 곧게 하겠느냐? 그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 이걸 바꿔서 얘기할까요? 보라, 하나님께서
곧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굽게 하겠느냐. 인간이 따먹었잖아요. 그게 이제 굽게 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굽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 이 섭리라는 거는 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에도 없는, 우리가 가끔가다 인간도 그러지요.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 꼭 나쁜 뜻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도 이렇게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하겠느냐. 이 섭리라는 건, 이것은 이제 저도 이제 주석을 봤습니다. 유명한 주석을 봤더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강조하는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겸손하게 순종할 것을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석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섭리라는 게 꼭 좋은 쪽으로만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드라마를 보잖아요. 이 세상 이 드라마를 보면 악역을 맡아야 될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상대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하다는 것은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하다는 개념이 이렇게 머리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악이 존재하지 않으면 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선만 있으면 선이 선인 줄 우리가 모른다는 거지. 근데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이 빛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코 우연이 없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순종할 따름입니다. 이 말씀이 저는 마음에 와 닿아요. 그래서 제가 저도 뭐 장로 생활서부터 시작하면 저도 평생을 이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는데, 제가 정말 깨닫는 거는 어떤 사람이 제 마음을 막 쑤셔놔요. 아주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순간 저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이 어떤 자기의 그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제가 미처 못 깨달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참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 사람을 원망도 안 하고 미워도 안 하게 돼요. 제가 그걸 체험적인 신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참 담대하다 그러고 이제 이상하지만 담대하게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시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한없을 것 같아. 그래서 시계를 천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어기면 안 되죠, 목사님? 예? 저 시계. 아유, 12시가 다 됐네요. 아유, 어떡하지 이거? 괜찮을까요? 네. 조금만 오늘 조금만 제가 수업장을 준비를 했는데 이제 한 장 넘어갔습니다. 그러니 이거 우측에.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줄일게요. 그래서 이 선이라는, 여러분들이 이제 학업을 하는 분들이라 약간 학문적인 그런 냄새가 나도록 제가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이 섭리라고 그러는 걸 영어로는 뭐 providence 그러잖아요. 근데 그 어원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창세기 22장 8절로 14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테스트죠.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 유혹이 아니라 그 시험,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랬는데, 이제 긴 얘기는 다 아시니까 줄이고. 그런데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여호와 이레가 바로 섭리라는 어원이 됩니다. 이게 데우스 프로비덴트 혹시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데우스 하나님 여호와 데우스 프로비덴트 provide 한다는 얘기예요. 영어로 provide.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제가 그 NIV를 가지고 영어 성경을 인용하면 God will provid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 God will provide 또는 The Lord will provide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이 providence라는 게 어디서 나왔느냐? provide 한다는 데서 나왔어요. 어원은 거기서 나왔다 그거예요. 그런데 라틴어에 보시면은 providere 이 라틴어에는 providere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섭리라는 거를. 근데 그게 뭐냐면 pro라는 건 ahead 미리 앞을 내다 보시면 돼요. ahead pro 그리고 videre는 to see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개입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걸 바로 섭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미리 보시는 거야. 저놈이 그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하겠지. 미리 보시고 그걸 막거나 뭐 더 악한 세력을 붙여줘가지고 버릇을 고쳐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미리 보시고 액션을 취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섭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신 예가 그 요셉이 오늘 제가 본문을 택한 것은 요셉이 이제 애굽에 팔려가는 그런 장면서부터 시작해서 뭐 총리가 돼가지고 뭐 이런 건 다 아시는 얘기니까 중요한 얘기는 창세기 15장 12절로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400년 동안, 뭐 정확히는 430년이지만은 이방 땅에서 종살이 할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이게 섭리라요. 미리 내다보시고 예언하셨던 하나님은 이 예언의 첫 단계로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신 것이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게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팔려가게 만들었는데 참이 요셉이 그 총리를 할 때 그 믿음으로 봐서 어떻게 요셉이 형들의 그 나쁜 행실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할 수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그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서는 그 요셉의 믿음으로 봐서 형들의 나쁜 행실을 이 형들이라는 건 다 이복 형제들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비라 셀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되는 게 아무래도 이 혈 같은 저기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형들을 그 고자질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쁜.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지나치게 편애했다.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지. 채색옷까지 입혀가면서 요셉을 그냥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라헬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동안 고생을 했는데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자식을 더 사랑한 게 아닌가. 인간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그런 측면을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요셉이 자기가 꿈 얘기를 형들에게 해요. 제가 이게 말해서 보면 꿈을 꾸다. 꿈 얘기를 자기 형제들이나 아버지 앞에서 하는데 당신들이 나중에 나한테 절하더이다. 이러니 기분이 좋을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라 이놈 해가지고 처음엔 죽이자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미디어 상인들한테 야 유다가 그러더라고. 죽이기까지 넘어가고 그냥 팔아버리자고. 그게 다 우연이 아니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지 인간의 생각으로 되는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섭리의 정말 이 핵심은 오늘 본문 중에서 이랬어요. 요셉이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사실 이걸 깨닫기까지는 요셉도 세월이 많이 흘렀을 거예요. 17세에 팔려가 가지고 애국 총리가 된 게 한 30세니까 한 10몇 년, 한 13년 동안 사실은 얼마나 그 고난을 겪었겠어요. 야, 형들을 얼마나 원망을 했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하는 얘기가 당신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그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말은 우연한 것처럼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좌우됨을 아름답게 표현한 고전적인 진술이라고 주석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석에 있는 걸 그대로 더 읽어드리면 틀림없이 요셉은 역경에 부닥쳤을 때마다 이 믿음의 원리로 자신을 위안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그의 믿음을 축복하셨고 도움의 손길을 그에게 뻗치셨다. 따라서 요셉은 형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면 참을 수가 있어요. 사랑은 첫째 오래 참는 거거든요. 못 참는 게 문제야. 그런데 사랑을 오래 참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게 되면은 오래 참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랑을 하게 돼요. 미움이 사라지고. 그다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과연 무엇이라 그럴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요. 하나하나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는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해요. 아, 이게 나한테 왜 이런 고통이 임하지? 저 사람이 왜 날 미워하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할까? 그때는 하나하나는 몰라요. 근데 모든 것이 합력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선을 이루시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고통, 어떤 사람이 날 괴롭혀도 그 모든 것들이 그때는 원망스럽고 하지만은 그게 다 모이고 나서 세월이 이렇게 지나고 나면 그때 그런 일이 그래서 생겼구나 하는 걸 깨닫는 적이 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 원리, 믿음의 원리를 깨달으시면은 여러 가지로 믿음 생활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났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아 혹 누가 나를 괴롭혀도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하고 용서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